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0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시편 기자가 자기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느냐, 어디까지 기다리느냐, 누구를 기다리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느냐,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경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그것이 내가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막 앞서서 행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막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신앙생활은 100% 수동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걸음 하나를 뛸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 가지 지난 1년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했을 때 실수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기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그 기다림의 연속. 기다리면 실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정말로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싸우기 전에 제사장이었던 이제 사무엘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야 싸움에 나갈 수가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분명히 이레의 시간을 말미를 가지고 이레 동안 기다리면 내가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레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싸우려고 모였던 백성이 겁을 먹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13장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오늘 이 사울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면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처음부터 기다리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아무리 망할 것 같고 아무리 모든 상황이 이대로 가면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할렐루야. 그 음성을 받았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됐죠?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직 이래가 지났지만 그러나 그 1회째 되는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압박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 시간, 이 순간을 넘기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요. 오늘 사울이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사무엘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칠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오늘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 부득이하게 내가 행했던 일은 없었는지를 한번 각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부득이해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뭐냐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에도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다가올지 몰라요. 어떤 긴급한 상황이, 어떤 압박감이 우리를 욱죄어 올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올해 했던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려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인생의 정말 깊은 나락과 수렁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이 구해주겠노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방법대로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기가 막힐 웅덩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얕은 재주로, 얕은 능력으로 조그만 구덩이, 얕은 웅덩이는 얼마든지 빠졌다가도 다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인생에서 정말로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를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를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쭉 되돌아봤는데 제가 오늘날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얼마나 많은 정말 어려움이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나의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운 좋게 왔다고 할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직 그 하나님을 못 만나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기 전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편안한 삶을 사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롭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영원토록 다스릴 왕의 그 위치에서 기다리지 못해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요. 사울은요, 당대 자기 하나밖에 왕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치자면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더 왕다웠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 목 하나가 컸어요. 눈에 띄는 풍채와 용모와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왕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조차도 막내 아들은 왕감이 아니다. 그래서 왕의 기름을 부으러 사무엘이 왔을 때, 자기 아들 중에 왔을 때 감추고 내어놓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운 아들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그 월등히 능력을 있었던 사울은요, 당대에 자기밖에 왕을 못했지만 그 보잘것없이 보이던 다윗은요, 그 다윗에게서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에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몰라요. 많은 경우가 우리가 왜 속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인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믿음을 결단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능력이 좀 부족해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저 사람이 이제 죽었다, 끝났다. 아니, 저 지경이 되었는데도 살아날 생각은 안 하고 그 잘난 하나님만을 믿고 교회만 다니고 새벽에 기도한답시고 돌아다니고 자기 망하는지도 모르고 저러다 끝난다 하고 모든 사람이 망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깊은 구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모습을 보고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독해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이 그 사람을 끄집어 올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인정을 받지 못하냐면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얻는
그런 결과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방법을 더 의지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빠르게 세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할 수 있는 자, 바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간증을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된다면 이와 같은 간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이렇게 많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 숱한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 올려주신 이 놀라운 기적이 이렇게 많더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기적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 자, 그와 같은 기적을 맛보기 전에 우리가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다 해결해 버려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과 다른 다윗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른 나라 왕도 아니에요. 같은 나라 왕, 자기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줬던 그 사울 왕,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아도 부족한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면서 이웃 나라로, 적국의 나라로 망명까지 하면서 두 번의 결정적 찬스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찬스죠?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비무장 상태로 자기 앞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 손에는 칼이 있고요. 그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저 비무장이었던 당신의 원수 사울이 앞에 있으니 당장 사울을 죽여버리고 이 고통에서 끝나면 되겠다. 어떨까요? 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 했으니까 사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죽일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왕이 될 거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많은 사람이 답답했을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어려움이 또 우리 가운데 올까요? 이번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까? 답답해 보일지라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미련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정확히 구분지어서 그 경계를 넘지 않으며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피해와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이, 이 기다리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서 실수를 하고 또 책망을 받고 후회를 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잘 찾아 돌아다닐 겁니다. 2025년이라고 별다를 게 없을 거예요. 2024년과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올해와는 다르게 내년에는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도 믿고요. 끝까지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냐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의 자녀 삼아주셨다면 여러분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단코 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문제는 달라지죠.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기다리는 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아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먼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는 얘기죠. 말씀하셨다면 약속하셨다면 아무리 상황이 긴급하고 급박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2025년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가 막힐 웅덩이에 우리가 서로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없어서 우리가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요,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어리석어 보일 경우도 있어요.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만약에 죽는다고 해도요, 히브리서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내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지 않은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붙들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요즘 기독교인들이요, 좀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복적 신앙이요,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마귀가 더 흩뿌려 넣은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축복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이 땅에서는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약속은 무엇입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우리가 돌아갈 곳,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땅, 천국,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나 죽는 것이나 사망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의 땅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과
잠시 먹고 없어지 한 그릇 팥죽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죠?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잘 따라오고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은 계속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게 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면 지금은 비록 어렵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순교했어요.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 봉사하면 다 잘 될 것입니다라고 저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고 믿고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더 상황은 악화되고 더 어렵고 안 받아도 되는 오해와 핍박과 마음 아픈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땅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죠. 세상 사람들도 복제와 많이 주면요, 세상 복 받아요. 우리가 그런 잠시 있다가 없어질 복 받자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들이 우리라고 됐어요.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는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인지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2025년에는요,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매일같이 새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번 찬양을 드려도요, 매일같이 새로운 구원의 감격으로 새롭게 태어난 마음으로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옮겨져서 어저께 밤에 죽다가 오늘 아침에 살아난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매너리즘입니다. 예배를 드려주러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그때 감격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는요, 매일같이 한 번의 예배, 한 주 한 주의 예배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 요구. 우리가 이 중심이 없는 채로 형식적인 예배 아무리 드려도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예배 잘못 드려서예요.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안 드리니 이제 찝찝하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가지고 와서 예배랍시고 드리고, 한 주 때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호세아서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산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 폿캠블 한인 침례교회는요.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이거는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이 클락스빌에 우리 포캠블 한인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중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상관없이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묵과하지 않아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예요. 자,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 헌물 예물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정말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왔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정말 퍼펙트한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일치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대단한 일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육신의 본능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거부감이 드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본능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하고요. 내 마음과 육신의 본능이 쫓아가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이루는 게 즐거운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예수 믿으면서, 교회 섬기면서 하나도 힘든 게 없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내가 뭘 잘못 알았든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는 즐거웠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셨나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는 침례를 행하고 있는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나도 침례를 받겠다. 침례자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도 부족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 나에게 침례를 받으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온전하니라. 그렇게 하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죄도 없는데
남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비애를 느끼는 게 뭐냐면 이처럼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는 듣기를 좋아하는데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는 싫어해요. 뻔히 알면서도 주의 뜻이 용서와 사랑이고 희생과 봉사, 섬김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따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피해갑니까? 교회 생활을 섬기다가 또 어떤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지 몰라요. 2025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갈보리에 거친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이 음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라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난다고 그 십자가를 버리시겠습니까?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누릴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 했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다른 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오늘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의 지체를, 여러분들의 가진 역량을,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십시오. 수박 겉핥기 같은 신앙 버티기도 힘들어요. 더 힘들어. 차라리 교회 밖으로 나가 있으면요. 그게 더 쉬워요. 진리를 알고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 그렇게 사실 겁니까?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딱 방학하고 세상으로 가서 막 놀다가 오세요, 차라리. 그러실 거면.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들 맛본 분이라면 2025년도에는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한 해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중심에 넣으세요.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